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듯이 마른 땅에 비가 옴을 통하여서 또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빈들의 마른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열심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열심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물어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알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앞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도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룻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룻은 자신이 더 이상은 이방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이 이민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저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 롯도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딱 붙어 있어요. 모압 여인이다. 모압에서 살던 것과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룻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룻은 어쩌면 이제는 자신이 이방인이 되어졌어요.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이민 땅에 와가지고 사는데 의지할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는데요, 시어머니의 상태도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나오미는 굉장히 어찌 보면 우울증에 빠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룻이 나오미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땅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수할 때 떨어진 알곡들, 이삭들을 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거든요. 레위기서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추수할 때,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민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룻, 이삭을 줍기 위해 지금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지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3절 말씀에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제 분명히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룻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우연이라는 말은요, 이 미크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을 보면 사고, 일, 당한 것, 운명, 그리고 우연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운명,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공간과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행하신 거죠. 죄로 인하여서 무질서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바로잡기 위하여,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말은 결국엔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 궁금하여 사환에게 묻습니다. 사환이 말하기를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인인데,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고요, 아침부터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줍고 있다고 말해요. 어제 언급했던 이제 룻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2장 11절 보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3장 11절에 가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룻의 평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룻의 평판,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왔고 모함 여인이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고 또 3장 11절의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이제 만나는 그때에 우리가 묘비명을 새기면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질 것인가? 결국엔 그것도 이분에 대한 평가잖아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어떻게 사셨습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평가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나타내는 평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초신자분들은요, 교회에 처음 오셨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처음 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들에게 표본이고 모델이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like father, like son, 아버지처럼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like 성도님, like 직분자, like 초신자, like 새신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따라서 초신자, 새신자분들도 예배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초신자, 새신자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열정의 100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100만큼 하게 되어지면 초신자, 새신자도 100까지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 20, 30에 만족하게 되어지면 초신자, 새신자도 거기까지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새신자 교육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왜 이 땅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왜 다 문을 닫고 죽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부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죠. 좋은 평판이 아닌 거룩한 평판을 받는, 세상을 그냥 좋아가 아니라 거룩하다, 다르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평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룻의 평판처럼. 여러분, 룻을 알게 된 보아스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는 그냥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너는 여기에만 있어라 라고 말해요. 딸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히브리어로 비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실제로 딸에게도 이러한 단어를 쓰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여인을 부를 때에도, 어린 여자를 부를 때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비티, 딸. 보아스가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룻을 자신의 딸처럼 여긴 거죠. 친숙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베푼 겁니다. 일하는 소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룻을 놔둬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호의를, 친절을 베풀어요.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물을 기르지 않고도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보면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와서 베는 자들은요, 지금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요, 먹기 위하여서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곳에 와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입니까? 돌볼 줄 아는 자인 거예요.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볼 때에 복이 또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요, 내가 돈을 주니까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요, 섬김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직원으로도 일을 해봤고 매니저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직원으로 일할 때가 다르고 매니저로 일할 때가 다릅니다. 아마 사장으로 일할 때는 또 다를 거예요. 매니저로 제가 일할 때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손님들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같이 일하는 친구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해서 저보다 기술도 있었고 잘 알아요.
손님들을 잘 대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늦었어요. 가게 오픈 시간이 10시인데 항상 11시, 12시에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 하는 거죠. 지난 금요 예배 때도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갔는데, 이번에 기도 인도하는 제임스 형제가 이렇게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짝을 나눠줬어요. 서로 짝을 붙여줘가지고 같이 앉아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 보라고 붙여준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청년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의 대화가 지금 현재는 자기가 어시스턴트 매니저인데 이제 매니저로 승진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가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들과는 너무 친하다고 합니다. 그냥 좋은 형, 좋은 오빠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그것이 큰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싫은 소리를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없고 기능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건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건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 때문에 더 피곤하다,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이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과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일하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나의 영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가, 나의 영혼이 피폐되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참 큰 숙제이기도 하면서 또 큰 난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답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혹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혼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기 위하여서는 그 어려움도 우리는 감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 유혹 잡았으면 오히려 그의 길은 세상에 눈으로 보여질 땐 그냥 평탄대대일 수 있잖아요. 그냥 잘 갈 수 있었잖아요. 그냥 잘 흘러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아스의 성품, 가졌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가지든 못 가지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지요. 당신을 돌보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은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를 돌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웃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가족을 돌보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돌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는 축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돌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돌봐라. 네 주변을 돌봐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라.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돌봐라. 아파하는 이들을 돌봐라. 너가 아플 때에도 누군가 너를 돌봐주지 않았니? 너가 힘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주지 않았니? 지금 너에게 힘이 있다면 이제 너가 해야 할 차례야. 너가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드림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우연이 아닌 거고요, 더드림교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잘 살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거룩한 사명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격이 되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을 축복하여라.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보라는 거죠. 늘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입술이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어떠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늘 우리는 축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사람은요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돌보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부어달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내 문제만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내 안에 이 모든 마른 심령들을 주님 다 깨워달라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